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육상 경기를 보면 신기하게 생각할 부분이 저는 있는데, 똑같은 출발점에서 선수들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한 10여 초 지나고 나면 1등과 8등이 딱 가려집니다. 근데 1등과 8등 그 사이에는 1초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단 세계 선수들이 뛰면 0. 몇 초 사이에 1등에서부터 8등까지 순식간에 가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1등하고 꼴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사무실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있는 것일까? 스타벅스 전직 CEO였던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올 초에 번역돼서 출판되어졌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대개 무슨 대단한 성공의 비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는, 가깝게 생각한다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에 몇 초씩 갖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소한 차이들이 5년 뒤, 10년 뒤 되면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때로는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중에 한 번 안 드렸다고, 1시간 빼먹었다고,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삶 가운데 놀라운 어떤 기적이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인생의 참다운 성공, 인생의 참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주부에 항상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그리고 이 인생의 결말, 그때 성공의 판가름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허황된 생각들, 다른 생각들, 어떤 피곤한 것들, 졸음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네요.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툼, 분쟁,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권리 쓰는 문제, 교회 안에 교회가 지금 이 현 시대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또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10장에 와서는 그것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수많은 문제, 그래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꼭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열으셔야 되고
마음을 열으셔야 되고 눈이 지금 딱 떠 있어야 돼요. 그죠? 꼭 알아야 돼.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주셨는가,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말세를 만난 이 세상 말세, 정말 세상 끝날이 올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꼭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도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문제, 환난, 내가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침을 받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차에 요즘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딱 목적지만 딱 치고 가면, 그죠? 목적지면 바로 그곳에 딱 데려다 줘요. 종종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안 됐거나 새로운 길이 뚫리면 그것이 또 잘못된 곳에 덩그러니 또 갖다 놓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그죠? 그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 근거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었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그들이 갖춰져서 교회가 열심히 나갈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진 그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과 근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그들을 권면하면서 깨우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택함을 받고 교회를 세워줬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똑같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교회로 세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한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바울 사도가 예를 든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렵고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는데, 그것이 난 출애굽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너무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들을 항상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딱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따라가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딱 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이 딱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을 딱 비춰서 낮에 뜨거운 해도 가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뭐 밤에는 싸늘하고 한기에 도는 그런 날씨에도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온화하게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으로 그들을 딱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홍해라는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바다 가운데를 다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뭐야?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할 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나온 양면 말이 그런 거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기는 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귀한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는 그들이 뭐 수고하지 않았어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가면 그 만나는 것이 그냥 사방에 쫙 널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만나는 뜻이 이게 뭔가, 이 뭐 이런 맛이 있냐, 이것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빻아서 먹기도 하고 이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어떤 곡식가루 같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 맨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수고도 안 하고 심지도 안 하고 아침에 눈 뜨고 가서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널어진 거 그냥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안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그럴 때는 때로는 그들이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막 못을 통해 반석을 쳐서, 광야 가운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물이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전체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령한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오서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낮에 불기둥,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매일 만나를 먹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국 군대가 싸우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자 따라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 애굽 땅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들이 한 거라고는 뭐예요? 눈 뜨면 가서 걷어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심기를 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노동을 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찮아서 이틀치 걷어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이틀치 3일치 걷어놓은 사람은 또 해가 뜨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참 어리숙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습니까? 반석을 깨기로 했습니까? 반석을 옮기기로 했습니까? 땅을 파기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바오서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 때 이루어진 너희들 조상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4절 말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니까 그 반석, 그것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것 전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그들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낮에 그 무더위 속에서, 밤에 그 추위와 야생동물의 그런 위협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광야 생활을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심지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뭐 일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바울사도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거기 안에서 온갖 세상적인 유혹들이, 미혹들이 교회 안에 다 침범해 들어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회복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역사가 벌써 43년이 되어지고 있네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시고 자녀를 낳으시면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내 자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기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 자녀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내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보호를 믿고 좀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했던 것이 뭐예요? 5절 가서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좀 살아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낸 것이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실제적으로는요,
두 명만 빼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된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로지 출애굽 당시 20세 된 사람 딱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당시 20세 된 이상 남자 중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악을 즐겨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해서 한쪽으로 막 쏠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쾌락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싹 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그쪽에 마음이 싹 쏠려서 이쪽으로 마음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네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이 이야기하네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악을 그들이 즐겨 행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늘 생각했어야 될 이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보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쫙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즐겨 행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죄를 안 지니까 잘 모르시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거기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요? 없나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과 쾌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결국에 멸망에 받을 그 길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죄를 줄 때마다, 그죠? 죄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한 줌씩 막 뽑아버린다. 죄 줄 사람 없을 거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데 손가락 하나씩 막 매일 잘라. 한 번 질 때마다. 우리는 20년 전에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졌겠지요? 아닌가요? 저만 없어졌을까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손가락 한 10개 정도는 없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걸로. 예. 한 주간만 생각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마음이 한 곳으로 다른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근데 그런 예를 들는데 어떤 예를 드냐? 7절 가서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 산으로 딱 불러서 거기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광야생활을 잘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40일의 말씀을 주는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 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알 수도 없고 밤 40일 있으니까 또 밤에 야생동물에 밥은 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세 데려가더니 주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을 준다니 주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갔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금가락지 금 가져놨고 다 빼갖고서
하나의 형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에 딱 앉아놓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서 뛰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예를 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들 안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던 그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주셔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 마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마찬가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을 대신 갖다 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딱 올라가 있네요.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 더 많은 것을 갖고 쌓아두려고 그 물질을 하나님 딱 삼아 있어. 그 물질이 하나님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명예, 어떤 사람들은 명예, 또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 노력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막 죽고 사는 그런 기로에 딱 서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응급실에서 오늘 생명이 닿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먹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죽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 사람들이 뭐에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죽고 살기로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써. 희한하죠? 죽고 사는 문제 딱 당해져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안 쓰는데 죽는 문제에서 딱 해결받으면 죽기 살기로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써. 그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죽고 살기로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나가. 거기에 재물 얻기에 신경 쓰고 나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에서만 죽기 살기로 신경을 쓰고 나가.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도 돼. 하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들이 우상숭배에 착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덩달아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서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출애굽을 하면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들이 이 광야생을 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딱 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딤이라는 그 근처에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모압 그것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상당히 미모가 있었나 봐. 아름다웠었나 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근데 그 여인들이 뭐 와서 보니까 자기들 믿는 신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거 보니까 이쁜 여인들이 가서 막 절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그들이 믿는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리고 딱 하면서 그 뒤편에 가서는 또 음행하는 사건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쁜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잠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쁜 여인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뒤에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음행하는 막 그런 사건이 빠져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신에게 절을 해요. 제사를 드려요.
가서 합법적으로 육체적인 정욕, 탐욕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은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싹 보내어서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그죠?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요,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행음,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바라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그들이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망을 못 이겨서 그들이 행음하는, 음행하는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상숭배에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음행하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것이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싹 잃어버리니까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본보기를 그대로 그들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답습해요.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성경에 있던 그 본보기, 그들이 멸망받은 그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가요. 신기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발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행했던 거, 그렇게 우상숭배, 세상을 즐겨 찾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음행하는 것, 육체적인 음욕, 성욕, 그걸 못 이겨서, 탐욕에 못 이겨서 그런 것을 행하면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9절 말씀에 하나 더 이야기하네요.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시험했다는 것은요, 모세가 지도자 재면 이스라엘 백성 막 원망을 합니다. 왜 너만 지도자 재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사는 건 맞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뱀 부분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는지, 하나님의 심판주가 맞는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지,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시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맞나?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긴 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은 맞나? 내 인생의 구원자는 맞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시험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이따 오후 시간에만 나오신 분만 가르쳐 드릴까? 궁금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럼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예. 아무 대답 안 하시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말라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띵가먹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 삶의 11조, 하나님께 주신 그 예물의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요, 그 11조 잘 생각해 보면요,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관리하도록.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 거야. 원래 하나님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띵 까먹는 사람이 있어. 응? 띵 까먹는 게 뭐지? 이해되시? 띵 까먹는 게 어디서 틀려요? 하나님 거, 성경 그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 하나님 건데, 야, 이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냐? 그러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험할 것은 그거 하나 딱 허락해 주셨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해서 우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병충해 이런 거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아파서 이런 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열매가 기원전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끝까지 달려서 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 딱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삶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딱 붙들어주고, 우박이 와도 믿는 사람이 집에는 포도가 그대로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내요. 야, 쟤네들 뭔가 달라.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아, 믿는 사람 저렇게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아, 너희들 정말 복된 사람이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들부터 당신은 정말 복되다, 정말 당신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칭함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이웃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좋겠지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정말 복됩니다. 성도님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보기가 되지 않냐. 본보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축복받은 예들은 무지수로 많습니다. 뭐 이건 책으로 몇 권,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때 복받은 예를 들자면 뭐 몇 날 며칠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온전한 삶,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예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이 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지 않냐. 봐라 이거예요. 봐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받지 않았냐. 음행하다가 다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 그거 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물질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권력을 쫓아가다 어떻게 되는지, 여자를 쫓아가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 지금 이 말세의 시대에 더욱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못 보세요? 보고 계시죠? 신문에 매일 부지기수 나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은 아니에요. 뉴스에 지금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권력 쫓아가다가 자기의 삶이 자기 것 마냥 하다가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죠? 자기의 삶이 자기 거야. 권력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이 자기 거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본보기가 되지 않냐. 성경에만 그런 본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관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걸 보지요. 신문 그냥 활자만 볼 것이 아니고, 뉴스 그냥 1시간 뭐 3, 40분 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는 많은 환경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을 뭔가 살아가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받는, 결국엔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 덜 주셨다고, 조금 먹고 마시는 거 조금 덜 챙겨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내 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멸망받는다. 제가 한참 수영을 배울 때요, 그죠? 코치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 좀 빼라고, 힘 좀. 힘을 빼야 물이 뜨는 거예요. 내가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면 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근데요, 수영을 배다가 내 몸에서 힘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 한 2년쯤 하니까 내 몸에서 좀 힘이 빠졌다라는 그런 기분이 조금 들더라고요.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하면 힘이 빠져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잘 됩니다. 권투며 배드민턴이며 테니스도 다 힘을 빼야, 거기서 딱 진짜 힘을 줄 때 딱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요,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아무리 용서받자 뭐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내 힘으로 내 삶의 모습을 정말 성공으로 만들고 싶고 참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지만 그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가르침이 지금 뭐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성경 우리가 본보기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 힘과 믿고 의지 나가다가 멸망받은 그 예를 들면서 깨우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수많은 예를 주변 가운데 상황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우치면서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면 왜 보여주셨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본보기,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 전철을 보고서도 꼭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된장이야 똥이야 분명히 이야기하면 된장이다 똥이다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똥이 똥인지 꼭 찍어 먹어보고 아 똥이네,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걸 똥이다 이야기해 줬으면 그 사람이 먹어봤겠지. 아 똥이다 그래서 그건 피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꼭 굳이 찾아가서 찍어 또 먹어봐. 바보죠, 바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바보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본보기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산 건데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